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 오후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를 지키신 우리 제주용락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헌신 예배로 섬겨주신 제2여전도의 회원들과 그리고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신 우리 문희엘 찬양대까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각처를 다니다 보면은 우리 이여전도의 회원들께서 참으로 분주하고 바쁘게 교회 안에서 사역하시는 모습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민망해 하실까봐 차마 말씀은 못 드렸는데 이여전도의 회원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워낙 험하고 굳은 일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오늘은 깔끔하게 옷을 입고 오셨는데 항상 뭐가 묻어있더라고요. 사역하실 때 뭐가 묻어있는가 했을 때 뭘 묻히고 다니시는가? 바로 아름다움이 묻어있더라. 어떤 아름다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자,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그 헌신하는 아름다움이 묻어있고, 또 누구도 하지 않은 일들을 하시는 봉사하는 자의 아름다움이 묻어있고, 또 섬기는 자의 아름다움이 거기에 묻어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앞서서 바라기는 우리 이여전도의 회원들 각처에서 봉사하시고 수고하실 때에 그 아름다움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교우들과 성도들에게 기감이 될 수 있도록, 도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섬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과 두 가지 내용에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우리의 이웃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지,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웃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웃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나눌 것은 보통 일반적인 우리의 인식 가운데서 우리는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웃에 관해서 어떤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나누자면 공간적인 개념 안에서 이웃을 찾고, 그리고 관계적인 개념 안에서 이웃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공간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 안에서 가까운 거리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이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같은 지역, 같은 동네, 같은 마을에 사는 것처럼, 아파트 이처럼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붙여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웃 사촌이라는 것이죠. 멀리 있는 친인척보다 가까이서 같은 동네에서 같이 공간을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이 이웃보다, 친척보다 낫다는 의미에서 이웃 사촌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공간적인 개념 안에서 이웃이고, 그럼 관계적인 개념 안에서의 이웃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과거에는 공간적인 개념 안에서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 이웃으로 생각되어졌다면,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그 공간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의 이웃 개념이 탄생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관계적인 개념 안에서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했을 때에, 현대사회는요, 아시겠지만 인터넷 그리고 핸드폰 이런 통신 장비가 발달되면서 SNS와 같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잘 발달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카톡 하시죠? 네, 페이스북 하시죠?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좀 떨어져 있더라도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더러 우리는 이웃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가면 우리 친구 맺자라고 얘기합니다. 패친 아십니까? 페이스북 친구의 준말입니다. 네이버 이런 블로그들 하시지 않습니까? 이웃 블로거.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지구 반대편에 살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웃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이웃 개념, 현대사회에서의 이웃 개념을 들어 관계적인 개념의 이웃이라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대하게 되면 보통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공간적인 개념 안에서의 이웃을 떠올리고, 아니면 관계적인 개념 안에서의 이웃을 떠올리더라라는 거죠. 공간적이거나 관계적인 개념 안에서의 이웃을 인식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의 개념,
과연 성경도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와 같은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공간적인 개념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관계 맺고 살아가는 그 관계적인 개념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웃 사랑하라 할 때에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누구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이웃에 대한 개념을 아주 잘 알려주는 좋은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준다는 것이죠.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성경은 좋지 않은 의도로 시험하면서 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과 똑같은 질문을 율법교사가 합니다. 10장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지금 율법교사는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말씀의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교사의 그 질문에 예수님은 자연히 답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본문을 볼 때에 예수님의 대답 부분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웃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잘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내 이웃이 누구인가 했을 때에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이 한 번에 파악될 만큼 쉬운 것인가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교사의 그 질문 가운데 굉장히 난해한, 어쩌면 생뚱맞아 보이는 그 대답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 율법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은 앞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원래 화법상 일반적인 대화 가운데서는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화의 패턴상 너의 이웃은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대화의 패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을 하시냐? 그렇게 대답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답을 하시는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대답으로서 말미에 도리어 질문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떤 질문? 36절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 말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자기를 잘 보이려고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일반적인 대화의 패턴 안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얘기하시냐?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으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는 질문으로서 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매우 난해한 이야기로 성경이 말하는 이웃의 개념을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도 될 것은 우리가 한 가지를 알면은 이 말도 안 되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그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예수님과 그리고 율법교사와 예수님 사이에는 이웃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의 차이가 있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누구로부터 이웃이 규정되는가, 이 관점의 차이가 생겨남으로써 이 대화가 말이 안 되는 대화가 되는데 그 관점을 우리가 파악을 하면은 이 대화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서 결정을 할 때 이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중심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이웃을 결정합니까? 우리는 내 중심에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와 같은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안에서 이웃을 찾고 또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웃을 찾더라. 어쨌든 관계적 개념이든 공간적 개념이든 우리에게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이웃을 규정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교사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율법교사의 질문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자신으로부터 이웃을 찾는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의 개념은 그 관점이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개념은 누구로부터 이웃을 찾을까요? 마지막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처럼 예수님은 내 중심에서 이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중심에서 이웃을 결정하더라라는 겁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웃을 찾는 일을, 이웃을 규정하는 일을 강도 만난 자, 타인, 특별히 어려움 당한 자로부터 예수께서는 이웃을 규정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더라는 것이죠.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과 율법교사는 이웃이 누구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찾을 때의 율법교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나에게서 이웃을 찾고,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웃을 찾을 때에 강도 만난 자, 타인으로부터 그렇게 찾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둘의 대화는 뭔가 맥락이 안 맞고 난해하게 생뚱맞은 대화로까지 느껴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에서 나로부터 이웃을 찾지만 예수님은 타인, 특별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누군가가 굉장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이웃을 규정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과 저, 그리고 제2여전도의 회원님들, 우리는 그 사랑해야 되는 그 대상, 이웃을 지금까지 누구로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나와 같은 공간 안에서 혹은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으로만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나와 관계를 맺고 가는 그 사람들을 나의 이웃으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로 생각해 오지 않으셨느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안에서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웃으로 규정하여 주시는 바는,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나와 관계하고 나와 같은 공간 안에 살아가는 그들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내 중심에서 결정하는 그들뿐 아니라 무엇보다 시급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의 이웃의 개념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웃의 개념을 더하셔서 누군가 어려움을 처한 자 볼 때에, 상처 입은 자 볼 때에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나와 관계가 없더라도, 나와 같은 공간에 있지 않더라도, 함께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도, 같은 공동체 일원이 아니더라도 나의 이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먼저 다가가 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2여전도의 회원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두 가지를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누구를 이웃으로 얘기를 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이웃에 관해서 나누어보자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공간적, 관계적으로 나와 관련된 사람들 안에서 이웃을 찾는다면 성경은 이웃은 너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어려움 처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그 타인의 상황으로부터 이웃이 결정되는 것이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았고,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웃을 대하는 방법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이 들려주는 이웃을 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는 먼저 30절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30절, 이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30절은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요?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적어도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약간의 정보는 얻게 된다. 추측할 수는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당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몰라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했을 때 어떤 느낌도 없지만 당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딱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느낌이 오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이라는 느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와서 예컨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함덕 해수욕장에 있다가 제주공항으로 간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강도를 당하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관광객이라는 거죠. 함덕 해수욕장에 있다가 제주공항으로 갔으니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관광객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네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갔다라는 것은 여리고의 생활 터전을 두고 있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강도 만난 자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에 유대인이다. 그러면 그를 도운 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이 그를 도운 자에 대해서 누구라고 얘기했죠?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성경은 그를 도운 사람, 강도 맞는 유대인을 도운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마리아인이라 얘기를 합니다. 여행하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만났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되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 이웃을 대하는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한 가지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앙숙의 관계입니다. 왜 앙숙인가? 사마리아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먼저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악했던 아수르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잡아서 혼혈을 시켜버립니다. 서로 피를 섞어버리는 거죠. 결혼을 시킴으로써 이 민족 말살 정책을 행하게 되고, 그때에 타민족과 이방인과 결혼한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되냐? 그때 이후로 피가 섞인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는 더러운 피가 섞인 자들이다 라는 어떤 멸시와 천대를 받는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려 700년 동안 그 기간들이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토록 앙숙이었던, 자신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했던 이 유대인, 그들과의 관계는 분명히 안 좋은 것이 분명한데, 강도 만난 자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도운 사람은 사마리아. 그토록 앙숙이었던 유대인을 이 사마리아인이 도왔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알게 되느냐? 이웃을 대할 때에 성경이 말하는, 적어도 오늘 본문 안에서 이웃을 대하는 자세, 그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너와 앙숙 관계에 있던 원수건, 너한테 어떤 행동을 했던, 어떤 관계에 있던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이웃 사랑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과거의 히스토리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뭘 할지를 결정하는데, 성경이 이웃에 대해서 대할 때 말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보지 말고 그가 처한 상황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를 도우라라는 것이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이웃 사랑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 우리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살펴볼 텐데,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10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전반부의 이야기는 제가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 그는 유대인이었다. 그를 도운 자는 사마리아인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후반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목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대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볼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가 무엇인가? 강도 만난 자의 상황. 그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지금 성경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 가운데 강도 만난 자의 상황이 어떻다고 얘기를 합니까? 거의 죽은 자, 거의 죽은 것이라 얘기를 한다. 이 단어를 볼 때에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는 이웃을 대하는 방법을 한 가지 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의 죽었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의 죽었다. 이 말은 생명이 곧 끊어지기 직전임을 이야기합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외치는 상황이 아니라 말 그대로 거의 죽어있는 사람, 우리가 가서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상황으로 그 강도 만난 자가 누워있음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요, 거의 죽은 자를 보고 제사장이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인이 지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들이 왜 지나갔는가 했을 때 이유를 거기서 찾습니다. 그만큼 거의 죽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가운데 죽은 자의 모든 것은 피하라. 그래서 제사장은 죽은 줄 알고 지나갔고, 그리고 레위인도 죽은 줄 알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율법을 따라서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맞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만큼 그 자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상황은 거의 죽은 자와 같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 봐도 죽어있는 그 사람 가운데 다 죽었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다가갔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웃을 대하는 방법, 이웃에 대한 가르침을 또 한 가지 얻게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그가 우리의 이웃임을 인식할 때에 그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하느냐? 사마리아인의 행동처럼 다가가서 정말 죽은 자일지라도 어떤 상황인지 내가 한번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다가가는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도와주는지, 아니면 그 처한 상황을 보며 지레 겁먹고 포기하고 돌아서진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저 사람의 처한 상황이 거의 죽은 자와 같이 진배 없이 죽어있는데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아니야, 죽었을 거야. 그렇게 포기하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웃사랑의 모습은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있을지라도 다가가서 살펴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가운데서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34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대해야 되는가, 이웃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34절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여행 중에 있던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4절에서 사마리아인은 기름과 포도주 그 귀한 것을 그에게 쏟아 붓고 상처를 싸매며 치료하여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이웃사랑의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로 아낌없이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놓칠 수 있는 표현 하나에서 우리는 다시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가운데 놀라운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놀라운 메시지를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 놓칠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인가? 바로 자기 짐승에 태워 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자기 짐승에 태워라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전율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웃사랑은 여기까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처 입고 쓰러져 있는 거의 죽은 자가 거기 있습니다. 기름을 붓고 포도주로 싸매어 주었습니다. 성경은 자기 짐승에 태웠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짐승에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는 거기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자기는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웃사랑에 관한 놀라운 메시지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웃사랑이란 무엇인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성경은 뭐라 얘기를 하느냐? 자기 자리를 비우고 자기 자리를 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 사랑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 자리를 내어주라. 끝으로 우리는 35절에서 이웃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5절 가운데 우리는 자기 짐승을 태워서 주막까지 내려온 그 사람이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는 모습 가운데 자칫 모든 시선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습니다. 여기서 그래 성서에서 말하는 사람을 돕는 일, 이웃 사랑이 이거구나. 여기에 모든 시각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죠. 나 본 적도 없는, 만난 적도 없는 원수에게 끝까지 책임져 주는 그 모습 가운데서 각별을 얻을 수 있더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보이는 구절 외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단어가 있더란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 이튿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좀 유심히 보십시오. 우리는 이웃사랑이 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튿날, 거의 죽어가는 자, 죽은 것과 신비없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쏟아붓고 나의 자리까지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막에 데려가서 사람을 맡깁니다. 돌아와서 내가 모든 비용을 더 지불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웃사랑이 무엇인가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그 이튿날이라는 단어를 더하여 보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튿날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마리아인은 상처 입은 그 사람을 맡기고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곁에서 함께 하루를 묵었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함께 묵으면서 이 사마리아인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본문을 대하는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와 함께 밤을 새우며 간호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겁니다. 이전에서 보여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건대 충분히 밤새워 그를 간호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이 전하는 그 본문 그대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도 이웃사랑이지만 더불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튿날까지 그를 돌보아주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임을 오늘 본문은 또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귀하게 헌신으로 섬겨주시는 제2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그랬을 때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타인의 상황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웃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거의 죽은 자처럼 끝이 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이웃 사랑이요, 자기 짐승에 태워 그 사람을 도울 때에 내 자리마저 내어주는 것이 이웃 사랑이요, 나아가 이튿날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그 사람을 돌보아주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럴 때에 바라기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임을 먼저 깨달으시고, 너무도 큰 실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그 일들을 할 때 바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남을 기억하셔서 그 일을 마다하지 마시고 섬기시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이웃이 무엇인가, 또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 우리는 이웃을 나로부터 출발하여 우리가 결정해야 하지만 이제 말씀을 따라 힘겨워한 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 자를 이웃으로 여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건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고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하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